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주에 오고 나서 좋아하는 활동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이 등산입니다. 등산. 사실 제주에 오기 전까지는 누가 등산하자고 하면 그걸 왜 하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힘들기만 한 거를 왜 하냐, 나는 산보다는 바다가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한라산에 몇 번 오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등산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 18번 오르는 것이, 한라산 18번 오르는 것이 올랐다는 게 아니고요 18번 오르는 것이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산이 그렇지만 한라산 역시 정상을 오르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라산을 올랐을 때는 이제 돈네코라는 곳이었는데요. 이 돈네코 탐방로는 예전에는 이제 백록담까지 가는 길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정상으로 갈 수는 없고 남벽 분기점에서 이제 윗세 오름 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백록담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성판악 탐방로랑 관음사 탐방로 두 곳이 있죠. 길이도 다르고 또 난이도도 다르고 오르고 내리면서 보는 풍경도 다르지만 성판악 탐방로로 올라가도 또 관음사 탐방로로 올라가도 백록담이 있는 정상이 나옵니다. 또 뭐 통제가 되어서 불가능하겠지만 뭐 그 두 탐방로가 아니라 어떻게 뭐 샛길로 빠져서 나는 길을 개척해 보겠다, 통제에 따르지 않겠다 하고 또 오르다 보면 정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산은 그렇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도 오르기만 하면 정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종교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낙원, 극락, 영생 모두 같은 곳이며 어디로 오르나 자신이 수행하는 그 종교적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하면 같은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죠. 사실은 목적지는 같지만 각자 상황과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을 뿐 사실 모두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뭐 이 외에 다른 종교들을 믿고 따라도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이죠. 올라가는 길만 다를 뿐 목적지는 같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이 물음표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느낌표로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리문답을 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9문과 30문 목소리 맞추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며 그런 까닭에 그분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인이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라고 입으로는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을 유일하고 진정한 구세주로 영접하든지 둘 중 하나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죠. 원인을 찾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A라는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땐 그 A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죠. 내가 잘못한 것은 분명 A인데 B에 가서 나의 속마음을 말하고 C를 찾아가서 사실은 원래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죽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되었나요?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문제가 되었죠. 이 문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사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존재로도 우리가 누굴 찾아가서 어떤 존재를 찾아가서 아무리 말하고 그 사람의 조언을 들어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유일한 분은 누구시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것, 이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영혼이 죽을 존재가 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해서 생긴 문제이니까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하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누구도 허물지 못하는 그 담을 허무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대가로 죽어야 했지만,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 오직 하나님과 우리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한데 이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하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죠.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좀 아팠으면 좋겠다,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정말 이 죽음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정말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부모로서 대신 죽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구주, 주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대신 죽어주는 사람 역시, 날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 사람 역시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흠없는 재물, 완전한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죽으면 끝이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죽음으로써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일, 우리를 생명의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다른 존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심으로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이분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죠. 오직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이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는 없죠. 다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내가 수행을 해야, 내가 갈고 닦아야, 어떤 행위를 해야 그 종교가 말하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요리문답 보면서 많이 찾아보는데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카톡 메시지로 해놓으셔도 좋고 핸드폰 배경으로도 해놓기에도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12면에 있는데요. 신약 312면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로 받은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충분히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 정도면, 본인 정도면 그래도 구원받지 않겠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죠. 야, 나 정도 되면 지옥에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볼 때 정말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겠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나쁜 짓을 안 하고, 또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삶이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 자신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자신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며, 이 정도 살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착함, 우리의 선함,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선행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받는 게 되죠. 선행으로 받는다면 그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 할 일은 다 했으니 하나님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태도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착함으로, 나의 착한 행실로 받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몇 번이나 강조했죠. 예수님을 믿고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지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셔야만 생명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29문 30문 물음을 찾아봤는데 30번 물음을 보면 성인이나 다른 사람을 함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죠. 어떻습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성모 마리아,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기독교 성인들, 아니면 세계 4대 성인으로 불려지는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또 석가모니 같은 사람들도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성경대로라면.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혼란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준 적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만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는 것과 구원의 길에 오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산은 어디로 올라도 정상이 나올 수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은 하나라는 거죠. 원웨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함께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다른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다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이 가짜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우리는 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이 시대의 가르침, 잘못된, 거짓된 그 문화와 가르침에 흔들리지 마시고, 혼동하지 마시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바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여러분의 믿음을 바른 행실로 증명하는 삶을 사셔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해 갈망이 있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진리로 나아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